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06쪽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이가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예, 감사합니다. 어제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키스탄 이마르 선교사님한테 스웨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슬람 그 코란도 불을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슬람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키스탄은요 이슬람교 공화국이라고 여권에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교 교인들이 이제 이마르 선교사님이 쉽게 말하면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한 2,500명 정도. 그리고 그 교회 자교회 그 아이들 교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교회라 그러죠. 그 밑에서 시스터 처치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내겠다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 모임도 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쌀 같은 것도 나눠주고 깡통도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평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찰들 보고 좀 교회를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올라왔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사 어떠한 모양으로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이 삼복더위의 시작이 됩니다. 내일이 7월 11일 초복이 되고 7월 22일이 중복이 되고 8월 12일이 말복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가장 더울 때가 언젠가를 딱 정해가지고 여름철 건강 조심하라고 해서 저는 먹지 않습니다만은 그 계곡이라든지 보신탕을 먹으면서 여름철 건강 관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7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시를 올렸습니다. 6장에 나오고 32장, 38장, 51장, 102장, 그리고 130장, 14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피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세우셨을 때 그 심정, 초심이 바뀌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이러한 질병의 문제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질병의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원수들이 진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말끔하게 달아나게 되었을 때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행하였는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다윗을 이 시간에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길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소서. 주의 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진노로, 주님이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나는 대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윗 장군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윗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내가 걸맞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분나는 대로 나를 견책하고 나를 징계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을 누구는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2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수척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150파운드가 나가던 사람이 130파운드가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수척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수척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힘이 들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예요? 수척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맥없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일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고 한다면 제대로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였을 건데 하면서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에 막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뼈가 떨릴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헛다리 짚은 것 10배 이상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떨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당신의 부은대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을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10번이라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과거의 모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고, 우리 앞날의 모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위치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것.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어두워졌다. 오늘 4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사망의 직전까지 이르렀다. 사망의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했다 할지라도, 나의 지난날의 삶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lift up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나를 제자리에 돌려놔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혹 득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오리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그의 삶과 그의 믿음에 따라 천국에 가기도 하고 또 천국이 아닌 곳에 가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데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천주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 바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가 참 잘못했으면 밑에 떨어지게 되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스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제2대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7년을 보낸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더 큰 은혜, 더 큰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베들의 공동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뭐 때문에 탄식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풍선을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블로도, 풍선을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일 때문에 피곤합니다. 뭐에 피곤해?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어떻게 한다? 띄우며 라고. 여러분, 띄운다고 하니까 뭘 생각합니까? 배 띄운다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이게 은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내 요를 적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할 제목이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회개의 제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죠? 요즘에는 뭐 6살짜리부터 안경을 쓰더라고요. 이 컴퓨터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30살이 되고 눈이 좋은 사람은 40이 되고 50이 돼도 안경 안 끼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뭐 인공 눈물인가 넣고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하고 닦아내고 이래야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요. 잠자러 들어가면 눈이 유난히 침침해지더라고요. 또 인공 눈물 이렇게 넣고 깜빡깜빡하고 또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될 걱정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직전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봐주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원수는 어디 있었습니까? 내 앞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언제 네가 망하는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 데려가는가를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종아리 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8절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 모두는 내 앞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 나를 더 이상 트위스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가 아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에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지만은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며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사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뭔가 떠나갔다, 달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 수준이 아니다. 저분이 알아서 특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0절 중간에 보니까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여기 다윗은 우리가 건들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베델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호와의 긍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망의 직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와 흘리는 눈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갔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